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월 둘째 주죠. 둘째 주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간증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할 겁니다.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자신의 실패담이나 성공담에다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적당히 섞어서 간증을 하면 유명인도 보고 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바울이에요. 바울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하는데 오늘은 2부입니다. 1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류의 사람이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친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로 자랑하고 소극적으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당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치면 나보다 더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출생과 신분과 학력 그리고 지위, 업적 등등의 자랑거리들을 소개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이죠. 근데 바울의 간증을 좀 들어보면 사실은 재미는 좀 없어요. 여기다가 조금 MSG도 좀 뿌리고 조금 더 스펙타클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담에석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만난 사건 그리고 3천층 천국이죠. 천국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근데 그냥 되게 간단 명료하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 가운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가운데 버릴 만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바울도 이것을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이며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그의 가치관은 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좋던 그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이제는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가치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죽을 똥 말똥 노력하면서 얻는 이 스펙들을 이 이력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십수년 거기에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그럴 만한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의 때문이다. 의 때문. 나름 바울도 지성인이고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마지막
고백입니다. 9절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전에는 율법에서 난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위해 그렇게 열심도 모자라서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후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견딜 수 있음을 알고 이제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건 제정신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를 그건 인생 그 자체죠. 한순간에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것도 해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아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사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이 바울에게 일어났고 바울은 지금 그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 일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권위가 있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의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이다. 일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간증 2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춰버렸다면 그것은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지 자리를 잡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수요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충만. 가득하다. 채워지다. 이런 의미가 바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죠.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 충만.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자, 어떤 기쁨이죠? 다양한 기쁨이 있어요.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샘솟듯한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물을 계속 흡수하면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면 그 나무는 죽지 않고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말라버리면 나무 역시 죽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한가? 근데 충만이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도 있죠? 반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 주변에, 교회 주변에 분노로 가득한, 분노로 충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충만한 마음과 감정과 정서도 있고요.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오버플로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버플로잉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흘러 넘쳐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충만을 넘어서 흘러 넘칩니다. 오버플로잉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요. 이 예수로 충만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하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어떻게 자신의 열망으로, 야망으로 표현하냐면 바로 10절과 11절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바로 바울의 충만, 흘러넘침, 오버플로잉을 이렇게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다른 거 기억 못해도 단어 3개만 기억하시면 성공합니다.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기억 못하셔도 단어 3개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 먼저 첫 번째로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두 번째는 본받아, 본받아. 세 번째는 이르려 하노니. 예. 알다, 본받다, 이르다. 예. 이 기본에다가 이제 여기다 욕구와 열망을 조금 더 더하면 알고 싶고, 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강렬한 열망과 야망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런 야망과 바램과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10절과 11절만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꿈만 꾸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몽상가라고 이야기하죠. 몽상가. 생각만 하는 거죠. 꿈만 꾸는 거죠. 그러나 나는 지금 10절과 11절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알고자 하고 더 알고 싶고 본받고자 하고 더 본받고자 하고 이루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이 강한 욕구, 야망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좀 그런 느낌?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속으로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약간 질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어지간해야죠. 어지간해야죠.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이미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이미 충만한 사람이고 이미 알만한 사람이고 이미 본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얼마나 자신 있게 권명합니까? 권면해요. 이미 이르렀어요.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 같은데 지금 이것을 더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대요. 공부를, 시험을 위해서 엄청 준비를 막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아직 부족해. 나 더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달려가도 현찮은데 우리는 걷다가 쉬고 심지어 걸어도 아주 느릿하게 그렇게 걸어가죠. 개들이 그러더라고요. 개들이. 여기저기 한눈 팔다가 다시 또 걷다가 한 두 발 걷다가 또 막 한눈 팔다가 또 걷고 한눈을 하도 파니까 이제 주인에게 끌려가는 거죠.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한 두 발 걷다가 한 1년 쉬었다가 좀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들먹거리기도 하고요.
또 시시해하고 우리가 달려도 시원찮은데 반대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좀 사실은 어이가 없어요. 이 내용이.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보러 억지로 달려가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간증은 우리 보러 달려가라고 명령하는 간증이 아니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려가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야지, 알아야지가 아니라 그 지식이, 그 탁월함과 그 놀라운 힘이 나를 알고 담고 이르도록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마치 그것 같아요. 어떤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요즘은 멀리 가지 않아도 리뷰와 평점을 보면 다 압니다.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 식당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평판이 어떤지 봅니다. 리뷰와 평판을 봤더니 다 맛있고 좋대요. 소문을 듣고 리뷰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식당의 음식은 맛있다. 맛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는 걸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았어요. 근데 정작 무슨 맛인지 내가 직접 아직 먹어보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가서 먹어보지 않았어도 그 식당의 음식이 괜찮고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식당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이 지식은 온전한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관적 지식이 빠졌습니다. 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말할 수 있는 지식이 되려면 내가 직접 가서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직접 먹어봤더니 소문대로 역시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을 때도 맛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인 거죠.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여운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면 이게 맛있는 집일까요? 또 생각이 나고 자꾸 먹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은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먹어도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러면 최고죠. 최고예요. 그러나 음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몇 번 먹으면 질리고 한동안 생각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자꾸 생각나고 더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사람으로 치면 처음 봤는데 만나봤더니 너무 좋아서 또 만나고 싶고 그와 하고 싶고 또 계속 그와 교제하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만났는데 한 번 더 만나볼까?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더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같으면 곤란하죠. 바울이 지금 그래요.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더 알고자 한대요. 더 알고자 한대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됐어. 됐어. 근데 더 알고 싶대요. 뭘 그렇게 알고자 합니까? 뭘 그렇게 알고 싶을까요, 바울은?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교리서가 바로 우리에게 성경의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알고자 하는 지식은 이제는 그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으로 갖고 깔고 경험적 지식이죠. 경험적 지식. 이제는 직접 먹어서 알게 되는 그 지식, 그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그 맛에 압도당해서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먹고 싶은, 또 먹고 싶은 그 맛이죠. 이제는 들어서 알게 된 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고 그와 교제함으로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함으로 알게 된 전인격적인 지식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여함이란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참여함을 통해서 누리는 그 인격적 교제와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들, 그 친밀함들, 그 생명, 그 기쁨, 그 사랑, 그 평안함, 바로 바울이 더 알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알고자 하는 지식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바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순서가 고난이 앞서고 부활이 이제 나중에 오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순서가 이런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세 번째죠. 1장 19절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바로 그 능력,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그 권능이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베풀어졌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너무 좋고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탁월하니까 더 알았으면 좋겠다. 더 알았으면. 그리고 더 피상적인 부활의 권능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권능 가지고 충분히 삶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실제적이었으면, 실제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 능력 안에서 더 실제적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부활의 권능을 앞세우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문제 같으면 순서가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는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4장 13절이죠.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먼저입니다. 그게 있어야 뒤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모든 것.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비천에 처한, 배고픔,
궁핍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이런저런 상황에 처할 때 이걸 이겨낼 힘,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힘을 알아야 이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뭡니까? 필수잖아요. 필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은 필수입니다. 닥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그리스도인다워지면 다워질수록 평탄한 삶이 보장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에요. 더 복음적이면 복음적일수록 교회가 고난에 직면할 거예요. 더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고난을 겸하여 받습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그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앞에 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자 하는 것,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겸하여 핍박도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마치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 연합되었음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단지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었음을, 연합되었음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이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6장 5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 한 생명,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건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연합이 갖는, 세례가 갖는 놀라운 의미이고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알면 우리는 충분히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고난 앞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과연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난제고 시험이에요. 고난 앞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는가? 바울은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부활의 권능 때문에. 네. 자, 바울의 첫 번째 야망,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알되 바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바울입니다. 자,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뭘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강렬한 야망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 알고자 하는 것과 닮고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2024년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쭉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알고자 하고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알미 어떤 알미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정말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의 힘과 능력과 존재를 압니다. 알게 되면 더 좋아서 더 알고 싶고, 더 알게 되면 더 교제하고 싶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닮아 있고, 함께 있으면 닮죠. 그래서 부부가 닮은 이유가 늘 같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도 닮고, 심지어 외모도 닮고. 왜 닮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까?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거룩해지고 어디까지 닮아가야 할까요? 닮아감의 목표. 어디까지 닮아가야 합니까? 지난주 수요 기도회 기도했던 지체가 누구였냐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사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혹시 다 잊어버리셨나요? 혹시 지난주 수요일 기도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집사람 기도 제목 같이 기도했는데. 예, 남이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이니까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1번이었어요. 아는 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기도할 때 좀 첨가해서 여러분 빡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려다가 제 사심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자, 일단 기도대로 말과 행동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으면 말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말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행동이 변화될까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를 해봐요. 알고 보니 더 만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교제하다 보니 닮고 싶고, 어디까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물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데, 바울이 닮고 싶은 그 절정, 끝이 어디냐? 바로 그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해요.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내어주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바로 닮아감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느라 하나씩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식의 명령처럼 되어버렸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발적이고 삶의 깊이와 반응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와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알게 되니까 더 그냥 교제하고 싶고, 더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닮아 있고 또 더 닮고 싶고, 이제는 단지 말과 행동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 것이죠.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야망은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건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닮고 싶은 것이 성화라면 이것은 영화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알고자 하고 닮고자 하고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과 야망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늘 충만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이클처럼 돌고 돌아서 그 마음이, 그 원함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덧자를 계속 붙이는 거죠. 덧자를. 한 번 붙이고 끝이 아니라 더 알고 더 닮고 싶고 더 이루고자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더해요. 세 번째는 더.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충만을 넘어서 흘러 넘치는 거죠. 오버합니다. 자, 이 정도면 여기서 멈출만도 한데 멈춰도 좋지만 12절이죠.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로 바울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얻은 것 같고 온전히 이룬 것 같고 잡은 것 같은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서도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게 할 만한 것, 나를 달려가게 할 만한 것이 여러분 있나요? 가끔 우리를 달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달려가도록 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달려가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살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커서 알아도 끝이 없고 닮아도 이 땅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달려갑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도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살아있는 지식이 그 인격적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알고 더 닮고 싶고 더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이 바울로 하여금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또 더 알고자 하고 알면 알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닮고 싶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그 거룩하고 열정적인 야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그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